고린도후서가 82강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72강.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50여로 나눠서 했는데 기한은 대충 우리 52주니까 3년 정도 고린도 전후서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모르고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끝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참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게 인내가 대단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께 받을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태까지 설교 이게 보통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말할 말이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1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13장 13절을 가지고 설교를 끊어서 하면은 조금 뜻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을 나누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또 마지막에 나올까 싶어가지고 한 시간으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설교가 한 설교로 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빨리빨리 좀 이해하는 수준이 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기뻐하라 이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그랬으나 기뻐해야지. 그런데 온전케 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여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온전케 되라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지금 여기 형제들아, 여태까지는 우리 너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펴간 게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 버리운 자가 나왔고요. 지난 시간 우리 버리지 아니할 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형제들아라는 사람은 누구를 칭할 것 같으세요? 버리운 자는 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버리운 자와 아직은 버리운 자 같지만은 아직은 버림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앞전에 설교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를 해주고 그럼 여러분은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뻐는 그런 기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13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연결시키면은 이 기쁨과 온전케 됨을 알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럽니다. 우리는 이게 많이 듣는 거예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축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사랑과 약간 앞에 서술이 붙지만은 다 그렇게 귀에 많이 익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당시로 이제 조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나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 당시 때 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도 8일 만에 받았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이다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시작돼 태동할 때는 무엇이 팽배해 있었냐면요, 구약에 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기에 무리에 팽배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죠. 여기 주라는 건 말은 퀴리오스예요. 야훼라는 번역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주가 몇 분 계셨느냐, 크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만 주고 또 예수를 주라니까 두 분인가 보다. 아니에요. 로마 황제도 자기가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부릅니다. 누가 주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황제가 줍니다 그럼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도 누가 주냐 그러면은 말은 안 하는데요. 돈이 주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주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주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러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가 예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그릇됐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누가 먼저 나와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가 위에다 이 말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가 위에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게 양의 피를 잡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제가 세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실질적인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로 요한이 예수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 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마. 영어로는 그렇게 여러분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뭐예요? 저 사람 진짜 카리스마 넘친다.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은사가 넘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왜 그게 카리스마, 이 은혜라는 것은 높은 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한테 준 이 은혜는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은혜 주고받고 하는 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진짜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뭐 좀 깨닫고 반짝하는 그런 은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정말로 주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신 분이 그 은혜를 주는 건 무슨 은혜 주겠어요? 뭐 돈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은혜는 잠시 받았다가 잠시 없어지는 이 땅 은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받는 은혜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여기서 요한이 왜 이렇게 둘로 나눌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 시작이 그 어원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는 자꾸 혼동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서 그렇게 많은 양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은혜는 나타내지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리는 은혜냐? 생각, 감동받아가지고 뭐 절대 여러분 감동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감동은 여러분의 힘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의 일이냐? 이 땅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해 놓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대분시켜서 둘을 붙여놨느냐? 여러분, 모세의 율법,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를 끼워 넣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계명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이 뭐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이게 명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예수가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예수를 보내준, 이 예수를 왜 보내줬느냐? 흠없는 어린 양도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고 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고요, 있는데 왜 구태여 예수를 줬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 안 해요. 뭐 우리 권사님은 성령 받아서 저렇게 막 뜨거운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사랑하라 율법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우리 죄라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자꾸 지금 여기가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땅합니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에요. 자, 그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전부 다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거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거하고 지금부터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이 영어권 있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지식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게 뭐냐? 뭐 축도할 때 쓰라는 말도 필요해요. 포함됐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다 같이 13장 13절 다시 끝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대분하면 마지막에 축도를 해라는 말도 포함되지만은 지금 이 문장 안에서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냐는 거예요. 처음에 강조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 IS 보십시오. 폭탄 가져가서 터뜨려 죽을 수 있는 믿음, 그건 우리 믿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뭐 예수가 어떻게 했든 뭐 이단에 빠졌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 폭탄 터뜨려 죽으면은 지금 바로 천국 갑니다. 폭탄 터뜨려 죽을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요. 우리 집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 타고 나면서 누군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깨끗하고 얼굴은 되게 표정도 나이스하고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쓰고 지금 여러분이 이 독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저하고 관계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2000년을 흘러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변했나, 그걸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현혹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리, 여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건 몇 년을 믿었니, 몇 대를 믿었니,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습니다. 이 교통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한국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어권에 있는 영어를 하든지, 라시안마라 카라 샤바라 라바라 바바, 그리고 인사굿바고 내려갔어요. 그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통한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어떻게 교통이,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잘 풀고요, 뭐 은사로 뭐로 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영감을 주고 뭐 감동을 주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은 백물 준대도 여러분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만 교통을 떴어요. 성령이 한 번도 하지도 않다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교통은요,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안 살아나도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지금 편지 쓸 때 있는 옆에 있는 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성도가 어떻게 틀리느냐? 형제 안에는요,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듭 안 난 자도 포함된 게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날 사람 포함해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형제라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집사라는 말이 좋아요, 장로라는 말이 좋아요, 성도라는 말이 좋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집사, 장로 이런 건 좋아하고요, 형제, 성도는 되게 안 좋아해요.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으로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목사님은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문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동일한 성령이요, 정말 여러분과 저한테 교통을 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구원받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차원은요, 진짜 성령이 너 것에 들어와서 교통을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누구 얼굴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2000년을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영혼 사랑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뭐가 미운 게 여러분 남아있으세요? 뭐가 마음에 찢기가 남아있으세요?
저가 육신에게 무슨 미련이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교통을 하게끔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다라고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가 서로 잘 뚫어져가 교통한다. 그 교통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통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성령 받고 안 받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뭔가 막연하게 태연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나를 부인한 거 괜찮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면은 이 세상에도 사심이 없고 온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회방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뭐 자꾸 성령을 회방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좀 들어가자.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럼 여러분이 안 들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끝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연하고 부드럽고 그레이 칼라 설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나쳐버리면요, 그 뒤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교통이라는 것은요,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생각이 안 나고 아무리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만 자꾸만 주장하는 건요, 그 속에 뭐가 안 계시느냐? 성령이 안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율법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니엘 지금 뭐 골리앗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으면 예수 증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때는 성령이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 믿는 자에게 보내줄 성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심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장래일을 알리신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그 어려운 것, 뭐 모르는 것, 그걸 왜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강의를 안 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분은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성경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정의가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뿐만 아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여기서 감동을 주고 이 자리만 계시면요, 그 성령 마실 수 있어요? 이 마신다는 건 뭐예요?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면은 여러분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풀어보면요, 성령의 은사 맛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맛보고, 맛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은 여러분한테 맛보여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맛보여 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혹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드러나는 거 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도 이게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따라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듣는 거 괜찮아, 예수님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한테 들어오고 싶어 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맛보여주는 거예요. 좀 들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을 여러분이 안 받느냐? 아주 답은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왜 빛으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성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자녀가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거예요. 내 주장이 좋은 거예요. 내 욕심이 좋은 거예요. 다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예요. 여러분이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학점 필요하거든요. 직장 필요해요. 돈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주냐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남편이?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죠. 여러분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즐기는 게 있어요. 그걸 안 넣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게끔 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어떻게 쥐고 있으면 그건 노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각하는 그건 노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절대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왜냐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은요, 동일한 보조입니다.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면요, 동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냥 물을 타갖고 부드럽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절대 율법을 싫어하거나 율법을 폄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게 왜 기뻐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백성이고 왕이다라고 믿는 사람 괜찮아요.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 주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이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가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 안 하려도 조건이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죄에서 건져 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버리우지 아니한 자뿐만이 아니라 버리우지 아니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라도 믿으세요. 그거라도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와 백성의 차이가 뭐냐? 백성은요,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 왕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자녀는 나라가 바뀌면 볼모로 잡혀가든지 그 왕자는요, 끌려가든지 그러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세상과 좀 타협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싫으냐? 그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면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는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아,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천만에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로 안, 그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후사라 하거든요. 후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내일 직장 안 나가면 안 오면 자른다는데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여러분 자녀하고 백성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지키고 가르치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계명을 10개로 쪼개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한 데서 여러분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충은 알 수 있는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지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이 있는데요, 정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다면은 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 가족으로서 일하는 남편 때문에 내가 목이 마려서 못 먹겠다, 그래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데이트 하다가 맛있는 거 나누고 집에 있는 어머니 진짜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걸 우리끼리 좀 먹었어도 되겠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사랑하라 돈 들이면 사랑이구나. 물론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쓸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런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는가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기만 바라요. 내 사업 잘 되고 가족들 잘 되고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세상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가슴이 아프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세상 일을 즐기고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시나요? 남들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TV 보면서 재미가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세요? 그게 뭐가 아니면 안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나지 아니하면요 산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의 설교가 어렵니? 이게 자꾸만 불평이 생기느냐? 여러분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송장길에 노는 거 좋아하지 어떻게 산 사람하고 놀 수가 있어요?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하고 고양이가 돼지하고 교통이 된데도 뭐가 교통이 돼요?
주인은 얼른 크면 잡아먹어야지. 살찌워서 잡아먹어야지.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은 살아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난 것 같이 열매 맺고 여기다가 막 걸어서 붙이고 나는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세요. 정말로 교통함에 의한 열매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열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자꾸만 그걸 지금 2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율법 지켜야 된다.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걸 지키는 게 믿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형제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은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교통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좀 나오시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교통이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통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건 여러분 안 듣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교통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통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교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